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실시간으로 집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숫자를 한번 써보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안남희 집사님 18번. 예, 집에서 세보신 분들 한번 여기다 쓰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김연심 19번, 허인숙 19번, 장민이 22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지금? 틀렸어요? 몇 번 나와요? 19번. 예, 틀리신 분들 19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땅 얘기가. 그러면 성경 전체에는 몇 번 나올까요? 기록에 보니까 저도 뭐 찾아본 적은 없고 다른 그 기록에 보니까 2415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192번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11장 오늘 말씀인데 19번이 나옵니다. 예, 19라고 써주신 분들은 맞추셨습니다. 오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자, 근데 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또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많이 나와요. 일. 그게 무슨 일이냐면,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5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6절에도 하신 일, 6절 마지막 하신 일, 7절 이 모든 큰 일,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 애굽에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이 무슨 일이에요? 3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또 홍해에서 행하신 일들, 5절에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일을 행하신 그 일을 너희가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부터도, 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오늘까지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오는 것 아닙니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태어난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 과거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거짓말하면 지옥에 간대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돌아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일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성공하고 또 기쁘고 좋은 날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과거 속에 다 섞여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감사해요? 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혹 내 생애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런 고난은 연단을 주셨구나.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중동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항상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항상 햇빛이 비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땅이 사막이 돼버려요. 때로는 비도 내리고 때로는 춥기도 하고 또 바람도 불고 그러면서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을 때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이렇게 지금 딱 구분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축복받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심판했다. 그냥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그것도 너희가 다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믿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므로 앞에서 행했던 많은 일들을 보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뭘 주시겠대요?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땅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받으시고 속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자, 땅도요 두 가지 땅이 있어요. 두 가지 땅이 나와요. 보세요. 9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요. 10절.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 애굽 땅이 있어요. 발로 물대기를 하는 게 무슨 땅이에요? 혹시 옛날에 그 시골에서 밑에 물 위에 논으로 퍼올릴 때 이렇게 발로 밟아서 두레박처럼 생긴 거 발로 밟아서 물 윗논으로 퍼올리는 것 해보셨나요? 네? 발로 밟아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위에 논으로 올리는 거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보신 분들은 다 촌사람들이에요? 저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이렇게 발로 그 물레방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발로 밟으면 밑에 있는 물이 이제 위에 논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죠. 여러분, 그 큰 땅을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씩 해가지고 언제 이 논에다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나 애굽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다. 자, 딱 구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따라서 합니다. 좋은 땅. 애굽에서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은 나쁜 땅.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모든 농사가 잘 되는 옥토, 좋은 땅이 있어요. 기름진 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러나 어떤 땅은 또 뭐 돌, 자갈, 뭐 잡초,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는 나쁜 땅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다 좋은 땅에서 살고 싶지요. 근데 그 좋은 땅은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잘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좋은 땅을 주시겠다. 좋은 땅은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쭉 보시면은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하늘에서 내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려는 비를 흡수하는 땅. 땅이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또 12절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다.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뭐 하려고 지금 내려다보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뭔가? 지금 바람이 필요한가? 물이 필요한가? 햇빛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항상 그 위에서, 땅 위에서 보시겠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또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비가 두 가지 비가 있어요.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땅. 봄비가 내려야 될 때 봄비가 내리고, 가을비가 내려야 될 때 가을비가 내리는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봄비가 내려야 될 때 안 내리고, 겨울에 질퍽질퍽할 때 비가 내리고, 또 곡식이 한참 무르익고 잘 자라야 될 때 또 소나기가 내리고, 또 이제는 곡식이 잘 익어서 수확해야 될 때 그때 또 태풍이 오고 또 비가 내리면 안 좋은 거죠. 그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 내릴 때 씨앗을 뿌리고, 적당할 때 내리면 그 열매들이 잘 자라고,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생각만 해도 좋지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지금 좋은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무슨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저 땅은 참 좋다, 그런 땅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무슨 땅? 명당. 자, 참 명당 자리다. 뭐 어떤 풍수지리설을 떠나서 명당자리는 딱 보면 알아요. 양지 바르고 뒤에 산이 있고 앞이 편편하고, 그런 땅들은 보기에도 좋아요. 아름다운 땅. 21절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고 하셔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이런 땅은 좋은 땅이죠. 여러분 그런 좋은 땅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쁜 땅이 있어요. 나쁜 땅,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 물 한 바가지 퍼올리려고 한번 밟아야 되고, 하루 종일 밟는들 그 논에 물을 얼마나 되겠어요.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좋은 땅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땅. 하늘을 닫아버리셔요, 하나님께서. 그래 비가 안 내리는 그 땅은 나쁜 땅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몇 년 동안 비를 안 내리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와,
한여름에만 우리나라 비 안 내려도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 물이 많은 나라도 한 해만 비만 안 내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이슬도 안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 물들이 다 말랐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셔요. 하늘을 닫아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어두움 속에 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비가 안 내려요. 그러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땅은 나쁜 땅이지요. 자, 반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겠다, 그런 단어도 나와요. 하늘문이 닫히는 때가 있고 하늘문이 열리는 때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하늘문이 열리는 때는 어느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엘리야 시대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봐라.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오늘 땅에 관한 말씀이에요. 땅. 뭐 똑같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은 어떤 땅은 흡수하는 땅이 있고 어떤 땅은 내뱉어버리는 땅이 있어요. 동생을 죽였던 가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벌이 뭐죠? 그 땅이 그 가인을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땅이 그 사람을 내뱉어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가인에게 내린 벌입니다. 동생을 죽인 벌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땅이 뱉어. 그럼 또 다른 곳에 가. 또 그 땅에서 못 살아. 또 뱉어. 어느 곳에 정착을 못하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내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을 정복해라. 그 땅을 잘 가꾸고 보존해라. 그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을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정복하고 가꾸고 보존해라. 그런 땅에서 살아야지요. 땅이 뱉어버리거나 오늘 몹쓸 땅,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땅은 몹쓸 땅이지요.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성지 순례를 가면 이 두 산을 갑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리심산이 있고요, 에발산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BC 1400년대쯤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데 가서 보면은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땅이잖아요.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가이드 목사님 설명하시는데 에발산을 보세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심산 이쪽에 있고 에발산이 이쪽에 있어요. 근데 그리심산은요, 나무가 풍성하고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에발산은 나무가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저주를 선포하는 산은 살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축복의 산이 있고 저주의 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그 좋은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좋은 땅을 차지하시고 진짜로 땅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윤경 집사님 어제 통화했는데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또 기적처럼 일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셔서 감사해요. 최윤경 집사님, 또 고승우 어린아이 5살짜리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엄마가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고승우 5살짜리 어린아이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신학 원사님 잘 이겨내고 계시는데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우리 정신학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박종혁 검사님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생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축복받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을 받았던 그 모든 일들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앞으로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를 흡수하는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더러운 질병들 소멸시켜 주시고 태워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소식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의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는 것처럼 저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